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라가는 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식물을 키워봐도 잘 관리를 해야 그 식물이 잘 자라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도 잘 관리를 해야 그 육신이 잘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 남쪽에서 진짜 잘 먹고 어렸을 때부터 잘 그 좋은 거 뭐 이런 거 고기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키가 굉장히 커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한민국, 제가 저기 청년 때는 대한민국의 평균보다 위였는데요, 이제 내가 평균 이하로 줄었어요. 제 키가 줄은 게 아니고 아이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나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북한 현실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영상들, 또 보내주는 영상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전히 키가, 평균 키가요,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육신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영양가가 빈약하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한 땀 한 땀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직자가 되어서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배내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잘 자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비교적 이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자신을 잘, 영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식기도할 때도 그 짧은 10초, 5초, 10초, 15초, 20초,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자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고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장성하는 분량에까지 이르러지는 거예요. 왜? 한 땀 한 땀 이게 나가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쌓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거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또 이제 앞으로 식사 당번도 또 우리 여전도에서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봉사하는 그 주간엔 그거 봉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마음속, 이게 한 땀 한 땀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자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라가지 못하면 근시안이 돼서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의 구원자, 또 나의 모든 죄, 이전의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늘 눈물로서
그냥 풍성을 은혜를 누렸던 그 은혜가 어느 날부터인가 가시가 되고 가시차가 되고 완전히 메마른 상태가 돼서 말할 때마다 상처가 되고 행동할 때마다 시험이 되고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라가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잘 알면 열매를 거두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 뭐를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가 풍성하고 이 은혜가 나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인격적으로 그 은혜가 나에게 탁 다가올 때, 그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는 거라고요. 옛날에 까도남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만날 때마다 까칠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까칠한 거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또 일부러라도 까칠하지 마세요. 아예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뭘 그렇게 까칠하게 놀 필요가 뭐 있어요?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지.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 가운데 뭐가? 그리스도가 다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피해를 받았을 때에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랑 삼아서 얘기했어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요. 그걸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만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덕을 끼치며 이제 믿음으로 계속 덕을 끼치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나의 죄인됨이 나타나요.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서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 지식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1년에 몇 번씩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덕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은 그건 전부 다 허무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석학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꾸 그것들이 방해를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라 모든 것을 포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 세상의 종교들이 많은 사기를 쳐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인간의 운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필요하긴 해. 왜? 거기서도 인간의 절제를 막 가리키고 막 그러니까 범죄율은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우리가 여러 가지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아닌 것이에요. 호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요. 그냥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인간이 그러면 얼마만큼 좀 지혜롭게 살아가고 지혜로운 지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철학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철이라고 하는 한자는 맑을 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배우학자, 맑은 길을 배우는 거, 아주 깨끗한 길을 배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을 개비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인간을 연구하고 세상을 연구하고 인생 문제를 연구하고 인생론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불에 떨어질 그 운명 지어진 그 존재에게 밝은 게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아닌 거예요. 속임수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이여령 박사, 이분이 그 교육부 장관도 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딸이 이제 암으로 이게 투병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어떻게 딸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주 힘있게 아빠 이렇게 뭐 하면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문학성이 강한 사람 아니게요. 이게 딱 보니까 뭘 깨닫냐? 아니, 아비인 내가 이 딸을 위로하지 못하는데, 아비인 내가 말 한마디로 이 딸이 힘을 얻거나 그러지 못하는데 도리어 이 딸에게 주시는 힘이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게 문학적인 그 사상이 이게 이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발로가 그냥 터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나는 문학과 이 펜을 가지고 세상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딸아이 마음 하나 바꿔놓지 못했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시기에 내 딸을 이렇게 바꿔놨느냐? 이렇게 해갖고 그 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지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크리스찬으로 사시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지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그 딸도 결국에 와서는 그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철학을 하고 문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내용을 썼어요.
나는 문학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헛된 것이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이래야 늘 돈 쾌락해요. 그러나 지옥 권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잃은 건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천국을 잊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친구들을 전부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불치병에 걸리고 결국은 죽음 속에, 결국은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더 그냥 불의를 행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움에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앙하면 불신앙하는 대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방기라는 겁니다. 방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그리고 살아다닌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그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2절 이 말씀은 어쩌면은 성경 66권의 가장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것도 맨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의로운 자가 되어 날마다 의롭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어 날마다 거룩함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해요. 예배에서 그냥 딥이나 사이다 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 번 딱 근신하고 정신 차리게 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이걸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말씀을 떠나서 인생에 근본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때부터 오는 게 인간의 고통이에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고통 중에 자식을 생산해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다. 그리고 그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에게는 네가 아내 얘기를 듣고 이것을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우리가 이제 반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 엉겅퀴가 날까요?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확 자라고 그랬어요. 엉겅퀴가 없었어요. 잡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잡초를 뽑아내느냐고 그냥 평생 고통 중에 땅에 소산을 먹게 되어지고 땅에 가슴덤불 엉겅퀴를 내고 죽을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게 결국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예요. 왜냐? 그 배경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있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 흑암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길을 여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다. 어린 양으로 오신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다. 그리고 범죄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장대에 높이 노뱀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노뱀에 달린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광야에서 장대 노뱀에 들림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요.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바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그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모든 영원한 지역, 여기에서 돌이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집요하게 죄를 통하여서 물건드려지는 그 마귀의 일을 한 번에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흑암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주일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으니 나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오늘 세례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만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거 잘 못해요. 천안함 그 정도면 좀 기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양분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늘 기념을 해야 됩니다. 그 기념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뉴 테스트먼트예요. 그게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살과 피를 모든 인생들에게 남김없이 부어주신, 그때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가 신약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약의 응답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우리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그 은혜, 그거를 늘 기리며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8가지 이 덕을 신정으로 이게 세우지 못하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예죄가 깨끗된 거, 이거를 전부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야 돼요. 나의 성장을 위하여 절제를 해야 됩니다. 불신앙도 절제해야 돼요. 분노도 절제하고요. 이거는 뭘로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확신과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신 제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들려질 때마다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그냥 감상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예쁜 소리가 아니고 지나가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고 옆에서 나는 오디오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뢰할 말씀입니다. 신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상한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해서 벗어나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서 말씀 있는 거면 내게 능력 주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기보다는 그것을 나에게 감상하고 감동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맞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내 육신적인 인본주의 이걸 가지고 그냥 모든 삶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성취됐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은 성취가 됐어요. 산업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쪄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때마다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용기를 얻는 칭찬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 감상은 되고 위로는 받는데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감상이 아닌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